자, 오늘은 믿음의 성장, 믿음의 내용이라는 믿음에 관한 복음 그 5번째 시간입니다. 믿음에 관한 복음이라는 이 주제로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앞으로도 나누겠지만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내용이라는 이 제목으로 하는 설교는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전 시간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는 것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이전 4시간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해야 된다, 또 우리 믿음이 분명해야 된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의 그 믿음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처럼 세상을 이기는 믿음도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도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한 믿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요 분명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면 분명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이제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는 거예요. 안 믿거나 믿어도 엉터리로 믿는 불신이 없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또 덮어놓고 믿는다는 맹신도 건강한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 믿음의 내용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분명한 믿음의 내용을 가지고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었나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믿는다고 했을 때에 그 믿음이란 것은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각각 다르다는 것은요, 우리가 그 믿음의 내용과 그 대상을 우리 각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정도가 각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 대상을 인정하는 만큼, 그 대상에 가치를 부여하는 만큼요, 우리 믿음의 정도도 달라지는 것이고 또 우리의 삶의 내용과 모습도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트로트 가수 중에 임영웅 씨라고 있는데 제가 아는 범위보다 훨씬 더 유명한 분이시더라고요. 제가 임영웅 씨 말 잘못했다가 한번 큰일 날 뻔한 적이 있는데, 근데 임영웅 씨가 이 양산 땅에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다 똑같을까요? 아니면 각각이 다를까요? 네, 다르지요. 아마도 어떤 사람들은요 난리가 날 겁니다. 와, 임영웅 하면서 난리가 나겠죠. 또 어떤 사람은 뭐 오든지 말든지,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오든지 말든지가 좀 많은 것 같은데 전혀 반응이 없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것입니까? 그것은요 바로 그 대상에 대해서요 각자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대상에 부여하는 가치가 각자가 다 다르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누구는요 난리가 나서 막 쫓아다니고 따라다니고, 어떨 때는요 그 사람의 공연을 보기 위해서 텐트를 치고 밤을 새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다른 어떤 사람은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뭐든가 말든가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사람이 틀림없이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가 그 존재를 어떻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우리 그 존재에 대한 우리의 삶의 반응과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이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정하고 어떤 가치로 내가 믿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은 지금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삶이 달라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뭐에 따라요? 믿음에 따라. 내가 그것을 얼마나 그것을 인정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것도 우리 마음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계시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무엇을 믿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믿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세상을 이기는 성숙한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이 믿음의 내용을 우리가 크게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그거 어떻게 아셨어요? 제가 힌트를 드렸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했을 때 그 내용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역시 몇 가지죠? 역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첫째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데 죄는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먼저는 예수님은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예수님을 우리의 믿음의 대상으로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조금 더 뛰어난 인물 정도, 훌륭한 인물 정도였다면 우리는 그를 믿음의 대상으로 여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분을 향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다, 삶의 주권자라고 고백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신앙하며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이름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면 영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면 악한 사탄의 권세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이름으로도 일어나지 않고 어떠한 이름으로도 일어날 수 없는 그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며 또 죄는 없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시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 구약 시대에 흠없는 양들과 같은 제물이 아니면 속죄함도 있을 수가 없듯이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실 수 있는 분, 죄가 없으신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의 죄에서 대속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대속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참 사람이심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했죠. 그 중에 첫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했던 얘기 계속해도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도 두 가지였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도 두 가지인데 많은 일을 하셨다고 했죠. 근데 그 모든 사역의 핵심은요, 두 가지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데 있을 때 요 네 가지죠. 합치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죄는 없으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다. 이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부인하면요, 기독교 이단이 돼요. 그러니까 이 네 가지를 고백하는 게 신앙 고백이고, 이 네 가지를 선포하는 게 복음이고, 이 네 가지를 자녀에게 알려주는 게 신앙 교육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네 가지는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분명히 알고 믿고 확신해야 될 내용이란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제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용서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만 한 것이 아니죠. 어떤 일을 하셨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려고 여기까지 달라온 거예요. 이제 예수님 부활 이야기를 하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확신해야 될 믿음의 내용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성경대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여기에 대해서 많이 반문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냐고,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요 쉽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믿지 못하는 것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도무지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이제 들은 것이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한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뭐 오늘 부활절도 아닌데 다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부활의 증인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 언제 봤죠? 그렇죠. 예, 우리 건설 오전에 우리가 본 말씀이 이 중에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울이요 이 고린도 교회 이 편지를 보낼 때요 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여기 있는 말씀대로 당대 대부분 실존하던 인물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 잠들어 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서가 딱 전해질 때요 여기에 나오는 이 등장하는 인물들이요 살아있었다고요. 살아있었다. 만약에 이게 거짓말이었으면 바로 부인당했겠죠. 근데 이들이 살아있었고 이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존재가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좀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요 이걸 바꾸신다는 것이 너무나도 쉬운 일이 아니란 거예요.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것도요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저도 결혼해서요 지금까지 알콩달콩 잘 살고 있습니다. 좀 알콩달콩 보이십니까? 근데요 저희 집사람이랑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요 하도 너무 지금까지도 한 번씩 티격태격 되거든요. 근데 제일 처음에 우리 집사람을 티격했던 여러 일들 중에 제가 기억나는 게 있었는데 그건 양말 사건이었습니다. 양말 사건. 이 양말 사건이 뭐냐면 그냥 이 양말을 신고 벗어둘 때요 세탁 바구니 안에 두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세탁 바구니 안에 안 넣는다고 한번 티격태격 했고요. 그 안에 넣어두는데 이걸 쫙 펴지 않고 반쯤 접어놓고 나서 놔뒀었거든요. 그래 그걸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저한테 막 얘기할 때 이제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히 흉내 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도대체 몇 번을 얘기하냐고 저한테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도 이제 너무 계속 얘기를 들으니까 이제 스트레스가 되니까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티격태격 됐던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양말을 어떻게 할까요? 제가 뭐 뒤에서 팍 아무렇게 이래 둘지 그래 간이 붙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아주 빳빳하게 제가 펴가지고 제가 놓거든요. 저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작은 습관 하나 바꾸는 것도요 그렇게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시간이 걸리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습관 하나를요 우리가 바꾸는데 이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을 바꾼다? 생각과 성품과 삶의 목적과 가치관 전체를 바꾼다? 그것도 시간이 걸려서가 아니라 단 한순간에 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이거는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결코 쉽게 일어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이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했다는 이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특별한 일이, 이 기적 같은 일이요 당연하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일어난 거예요.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일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을 두고요 다 도망했던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다 예수님보다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보존하는 일에 더 많은 가치를 두고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는 배모시 성도님도요 결국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했어요. 혹시 배시 없으시죠? 네.
그런데요, 이들이요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놀라운 변화가 이들의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부정하고 외면했던 그 십자가의 예수님을요 이제 막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겁쟁이와 같은 그들이요 말하면 죽인다라는 생명의 위협 속에서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기까지 생명을 다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그들의 생애가 마감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다가 한 사람이라면, 한 사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기가 쉽지 않겠지만, 어쩌다가 한 사람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싶겠지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모든 이들의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면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인 것이고, 이것은 특별한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났다는 분명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일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이들은 그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변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삶의 내용이 바뀌고 그들의 가치관 전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가장 분명한 증거는요 이 부활의 증인들이란 것이죠. 진실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역사 가운데 죽으시고 역사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증인들이 증거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이 복음을 통해서요 지금까지도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 영혼이 믿고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한 사람의 인생과 삶이 변화되어지는 이 기적과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일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리 얘기했을 때 예수님 믿기 전이나 지금이나 이제 똑같으신 분은 가슴이 좀 찔릴 거예요. 그죠? 그러나 내가 진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는 당연하게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함께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부활의 역사,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지처럼 이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의 내용으로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첫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를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요 부활의 승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어떤 승리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첫째는 사망을 이기셨음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 죽음 사망이란 것은 죄로부터 주어진 결과요 저주였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여기 보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죄로 말미암아 들어온 것이 있다는 것이죠. 죄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망이란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서는요 죄의 사건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그러니까요 죄의 결과로 이 땅에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것이 바로 사망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부활이라면 사망을 이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부활하셔서 사망을 이기셨다는 증거는 두 번째로는요 이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말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을 이겼다는 게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믿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죄악의 권세를 이기셨다는 것이 주님의 부활의 승리를 믿는 일이란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요 우리 인생의 어떤 노력과 열심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증거는 누구를 보면 압니까? 나를 보면 알아요. 나 자신을 보면요 우리가 이 죄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자유함을 얻게 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자유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를 먹고 죄를 마시며 죄를 배설하며 살아가는 죄악된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에게 영원한 용서와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던 그 죄의 땀을 완전히 무너뜨려 주신 사건이 바로 주님의 부활이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이 죄 권세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승리의 증거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승리를 믿는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를 예수님이 완전히 깨뜨리셨다는 것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탄은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왕노릇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죄를 이기시고 사망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으니 이 사탄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완전히 멸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도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악한 원수 사탄의 권세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우리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57절 말씀해 보면요,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그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름은요,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이 주님의 승리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그 이미 이룬 그 승리를요, 우리 삶 가운데 누려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패배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혹시 패배했고 실패했고 넘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그 주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 믿음의 내용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의 승리를 믿는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 부활의 소망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는 것은요, 첫째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듯이 장차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도 장차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요, 우리의 죽음이 끝이 아니란 것이에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이 끝이 아니란 것입니다. 죽음 뒤에는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는요, 영원한 내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원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한 행복과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죽음도 소망이 되는 인생,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자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의 비밀을 누리고 천국의 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이 죽음이란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이죠. 물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안 거쳐도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 죽음이란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부활의 육신을 다시 입고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말씀해 보면요,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 집이 욕된 몸으로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집에 들어갈 때 신발 신고 들어가십니까? 혹시 유럽형 집이 계신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기 위해 방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발을 벗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과 같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이 욕된 몸을 입고는 우리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 강한 몸, 부활의 육신을 입고 우리는 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옷 갈아입는 시간이 언제냐? 죽음이에요. 그때가 죽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집에서는 무슨 바지라고 합니까? 몸빼 바지. 예를 들어 몸빼 바지 입고 집에 계실 수도 있겠죠. 저는 상상이 안 됩니다. 워낙 다 아름답게 입고 오셔서. 그런데 주일날 몸빼 바지 입고 교회 안 오시죠? 여자의 변신은 무죄라고 딱 변신해가지고 딱 이렇게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이제 멋지게 옷을 딱 입고 이리 나올 때 예쁘게 입었을 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 좋죠. 그 시간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분들 보면요, 미용실에 가서 이렇게 머리하는 시간, 또 쇼핑하면서 이런 옷하는 시간, 같이 따라가는 남자는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그 시간이 얼굴에요 부활의 생명 얼굴이 가득한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좋은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러니까요 그게 똑같은 겁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란 건 바로 그런 시간이에요.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건 그 부활의 육신을 입는 시간입니다. 신령한 몸을 입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 위한 우리에게 주신 영의 몸을 입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죽음도 기다려줘요, 안 기다려줘요? 이리 얘기했는데도 나는 적어도 못 간다. 나는 이번에는 안 간다.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바울은요 할 수만 있다면 난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그랬어요. 내게 맡겨진 사명만 없다면 난 지금도 가고 싶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살짝 공감이 가거든요. 특히 요즘은 더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우리 마음속에요. 진짜 여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소망이 있으면요. 죽음도 두렵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이 죽음 사망이라는 것이요.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는 일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하게도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세대에 대한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내 세대에 대해서도 알지도 못하고 내 세대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이 땅에만 집중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 땅의 삶에만 소망을 두는 인생을 성경은요 불쌍한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 역시도 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이 땅에서 삶에만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을 오늘 말씀에 모든 사람 중에 더욱 불쌍한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예수님 안 믿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어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은 그냥 불쌍한 인생인데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부활의 소망을 안다고 하면서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들 중에 더욱 불쌍한 인생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실은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겁니다. 부활에서 장차 누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내게 없다는 거예요. 있어도 너무 약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저 천국에 가서 내가 누릴 저 황금집 저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 지금 당장 50평짜리 집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이 말에 대해서 반응보다
50평짜리 키를 주면서 이 집이 오늘부터 네 집이다고 얘기했을 때 더 기뻐할 확률이 매우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지금 들키면 안 되니까 표정 관리 잘 하시고, 그러니까요 우리 그런 인생은요 더욱 불쌍한 인생이란 겁니다. 왜 더욱 불쌍하겠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를 모르니까,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모르니까, 내가 장차 누릴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의 가치를 내가 모르니까, 그래서 더욱 불쌍한, 더욱 안타까운 인생이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진짜 주님의 부활을 믿고 확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 땅의 삶에만 두는 것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믿는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참된 소망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산 소망이야말로 진짜 참된 소망, 영원한 소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저는요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부활의 증인들인 줄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신가, 참 사람이시되 죄는 없으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 두 번째란 것이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을 믿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앞서 말한 우리의 믿음의 내용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을 믿는 이 믿음의 내용도요, 사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앞의 내용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믿음의 근거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고, 우리 성경 66권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이 말씀은 빼고, 이 말씀은 좀 더하고, 이 말씀은 좀 가공하고,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이걸 원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요, 오전에 살펴본 야고보서의 종교개혁 시대에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루터가 야고보서를 그 당시에는 폄하했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마틴 루터는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 오직 믿음, 이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요, 야고보서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있을 때 온전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건 좀 열등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야고보서가 됐든 무엇이 됐든 성경 66권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과 그의 공동체가 끊임없이 감사할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데살로니게 교회 성도들이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볼 때 이게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
어떨 때는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고 홍해가 갈라졌다고 하고 죽은 자가 일어났다고 하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이것이 믿어진다. 전혀 이것이 내 마음속에 거부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진다. 그러면요, 여러분이 실력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란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계로 가족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더욱 분명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대충 덮어놓고 믿거나 엉터리로 믿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과 성품을 믿으시고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분명히 믿으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믿음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게 분명한 믿음,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 세상을 이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믿음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말씀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을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